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어, 어떤 종인데 천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다. 물론 천사가 있지만 천사가 한다 해도 그 천사는 심부름하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 일하고 계신다.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땅 모퉁이는 뭐 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일들은 전 세계에 미치는 어떤 일들이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뭐 자연적인 것은 아니겠죠. 저 어제도 좀 설명했지만 천상의 세계의 일과 지상의 세계의 일이 이게 똑같이 물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어제 그 예를 말씀드렸는데 천상의 세계에는 어떤 천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또 전혀 다른 물리적인 일, 그러나 성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리고 그 천상의 의도가 고스란히 지상에 전달되어져서 관철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천사가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그 지상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자연적인 바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주성에는 아마 전쟁이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이나 환란 같은 것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바람이 항상 이 전쟁 같은 거에 비유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붙잡아서 어쨌든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 어떤 사람들에게 환란을 가져다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탁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이 땅이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나쁘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죄의 증폭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선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죠. 훈육이나 징벌을 통해서 인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거든요. 마지막 자비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뭐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역사라면 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부분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너무 많이 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거듭거듭 재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들의 믿고 있던 바를 꺾어 나가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향했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 요한계시록에 환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그 뒤에 이어지는 환란들도 우리가 전제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분통이 터져서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떻게든지 구원에 붙어 있을 인간들을 털어내서 구원 못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 밖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징벌적인, 그리고 어떤 그 교정의 차원에서 징벌을 가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없이 주님께 와 있는 자가 훨씬 더 복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적정한 환경을 조장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 우리가 크게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지금 어떤 재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는 이 천사 외에 지금 다른 천사가 하나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 같은 거죠. 인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동쪽입니다.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오지 않고는 그냥 랜덤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영역, 시기, 때, 이거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 천사들이 어, 1.1획도 벗어남 없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4명의 천사, 1명의 또 다른 천사는, 4명의 천사는 바람을 잡고, 그리고 1명의 천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먼저 인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제 그 아래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군가? 이 인침받은 사람, 그 14만 4천은 누군가? 이게 핫 이슈죠. 이게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 종파들이 요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바심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들의 그 집단에 찰싹 붙어 있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붙어 있도록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어떤 조바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집단에 이렇게 소속되게 만드는, 이건 다 이단 집단,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마음이 더 일어나서 간다 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만나 뵐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그 고백이 한 2번 정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생명이 지금 뭐 몇 달 내지는 그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그 원동력은 자기 결정입니다. 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고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인침받은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 이단 집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조장들은 건강하지 않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살살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교리에다가 갖다 붙여 놓는 거죠. 이 주석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뒤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 민족에서 나온
자들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이 많습니다. 제가 본 주석 2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오늘 3개밖에 못 봤는데 2개가 그렇게 얘기가 있고, 하나에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14만 4천과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게마트리아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상징적인, 이스라엘이라 해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그런데 나중에 뒤쪽에 이렇게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랄까, 그리고 이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 민족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 이 무리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흰 옷이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그 상급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 건 다르건 이게 같은 무리로 그런 이유에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혜택이 똑같고 입은 옷이 똑같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똑같으면 이들은 결국에는 같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다른 이 구약 성경에는 어, 창세기와 에스겔의 이런 그 지파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는데, 이 지파의 소개가 창세기의 순서가 다르고, 그리고 에스겔의 순서가 다르고,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다릅니다. 때로는 단 지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창세기에는 단 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순서도 조금씩 다르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 지파의 그 어, 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지파가 있고, 또는 그 요셉의 지파는 그 자손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약간의 변경이 되기도 하죠. 이게 뭐 성경의 무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조금씩의 강조점이 있어서 이 지파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치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만 2천이라는 이 그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이 게마트리아인데, 이게 어, 3과 4 그리고 1000, 이런 그 어떤 지상의 수, 하나님의 수, 그리고 그 완전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곱한 이런 그 숫자가 이 14만 4천인데, 이거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해서 합이 도합 14만 4천이 되는 건데, 결국에 이것들이 천천히요 만만, 이게 어,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런 100만이나 뭐 만만이라면 1억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숫자는 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온 백성 이렇게 할 때 이게 온은 100을 가리키거든요. 100명. 우리는 더 작죠. 이렇게 많다는 개념이 온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온 백성, 온 민족 이렇게 할 때 온은 숫자를 가리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면 좀 게마트리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천, 만만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혼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야, 그리고 충분한 숫자, 완전한 숫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받은 자의 숫자가 1만 2천이라 지금 이 실시간으로 계속 입맞은 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천사가 계속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초월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들의 그 인이 이제 천사에 의해서 찍어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인을 치고 난 다음 이 일 후에 이 인을 찍은 후에 내가 보니 입맞지 않은 사람인데 이 도장이 특별히 이렇게 찍혀지지 않은데 이 도장의 뜻은 뭔가요? 이 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지금 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으로부터 제외된 자들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란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인친 것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타나서 조금 당황스럽겠죠.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입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찬양을 볼 때. 그런데 이 구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근원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딱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이 결국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자가 되신다. 우리에게서 돌출되는 어떤 경건성 그리고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어떤 의로움 이런 것을 찬양하고 있지 않고 모든 구원의 근본적인 그 기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지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하는 무리를 바라보고 어떤 감동을 이렇게 받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찬양을 하죠. 이게 천사가 보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죠. 아마 이 무리들의 이 찬양을 듣고 어떤 감격하고 이 무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리고 지혜, 그 권능 이런 것들의 어떤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인용해서 부르는 이 구절이지만 이게 천사들이 한 거죠. 많은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게 하는 거지만 이 지금 천사가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이렇게밖에는 찬양할 수 없는 큰 감흥이 이 천사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천사의 반응 그리고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장엄한 이 예배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바라보고 이 천사가 또 그것에 이렇게 감흥이 되어서 이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그리고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너무 이렇게 기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감격스러운 책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게 묘수찍기처럼 점쟁이 이게 예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언뜻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는 좀 더 확장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그리고 조롱, 멸시 당하는 모든 이후에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지 않나요? 그리고 천국이 소망되고, 그리고 이런 그룹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안위와 안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더 글로벌해지나요? 글로벌 처치이죠. 우리 전 세계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천사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개념이 예수 믿는 우리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안식하고 있는 성도뿐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우리 후에 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 그리고 하늘의 생물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까지 우리가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희열이 오지 않나요? 감사가 오고. 사실 우리가 이 큰 그 어떤 그룹 속에 지금 이 땅에서 있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분투할 때마다 하늘에서 응원하고,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돕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신가요? 믿지 않는 그룹 속에서 주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외롭죠. 어떤 목사님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주님을 따르다 혹독한 그 비난 이런 것들 받았던, 그러면서도 주님밖에 안 보여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술 마셔야 될 때 마시지 않는다든지, 세속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굴복해야 될 때 굴복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랬던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자신이 한 면에서는 주를 붙들고 가지만 외로웠다. 그리고 더 외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주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주변에서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음란한 얘기할 때 같이 그 포함돼서 얘기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도사고 그리고 집사고 장로고 다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하나님 붙들고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리고 경건을 지키려고 하고, 이 주님 사랑하는 자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있을 때 더 큰 10배는 더 외롭죠. 주변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편에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아량이 넓은 것처럼 그런 식의 행동을 다른 믿는 자들이 분투하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을 아둥바둥 따라가는 자들의 가슴 속에 못을 박는 거죠.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13,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대답이 구약 성경에도 되게 많습니다.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그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상을 보는 어떤 그 어, 성경 기자, 여기서는 요한인데 이걸 볼 때 이게 뭐냐고 묻죠. 이게 아모스에도 비슷하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아모스가 내가 모르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질문들은 어, 뭐랄까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질문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예수님도 질문 좋아하십니다. 우리 중심 안에서 진짜 이렇게 영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들이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이 그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 요한 사도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그만큼 집중해야 될 존재가 아니겠어요? 이 존재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는 거죠, 요한이.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뭘 말할까요? 지금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던 그 도미티안에게 당하고 있던 모든 그 압박들 이걸 다 총망라한 환란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북한에서 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환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환란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있는 환란입니다. 적당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란이 없죠. 이 환란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원래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을까요? 본인들의 피가 묻어 있겠죠. 환란은 우리의 피를 흘리게 만들죠. 육신적인 피를 흘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환란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뼈가 꺾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의 침묵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때 피 흘리는 거죠. 우리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존재들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꺾고 피 흘리고 결국 환란 이 박해를 당하는 것도 이 둘의 싸움이죠. 우리 어떤 결정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릴 건가 그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리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보좌에 그들의 장막을 친다. 이게 저는 이걸 볼 때 보아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주석이 있는 건 아닌데 보아스가 이렇게 있을 때 룻이 가서 그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거든요. 그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부부가 한 침상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룹들 이것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격체, 이게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영원히 있게 되는 이 장막은 또 성전처럼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하늘 성전. 이게 지상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냥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 다시 회복되어진 뭐 에스겔에 그 예언되어진 그런 성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성전 성막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렇게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진짜 성전은 이 하늘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성전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거하시니까.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큰 환란에 대한 설명이죠. 그들이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해나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이거는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란의 내용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모든 환란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혹독한 삶을 살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혹독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소돔에서 살고 있던 룻에 대한 표현은 어떤가요? 그 의로운 심령이 이 악한 그 소돔에서 고통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그 기운에 이제는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종류의 어, 그 복된 환경에 어, 살게 될 것이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인생에 사는 모든 종류의 눈물, 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눈물,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처럼 당연히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릴 수 없던 부, 그리고 기본적인 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는 손해를 보는 이 땅에서는 손해 볼 일이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맹렬히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땅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당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있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왕처럼 살지는 않죠. 그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소명이 되어버리죠. 우리에게 뭔가가 풍요롭게 주어진다면 그 분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이 모든 과정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고통, 그리고 이 땅에서 궁극의 승리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왜 평생을 주님께 드린 삶을 드린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가난 속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그리고 비난,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 되게 많죠. 하박국도 그렇고 시편 기자에서도 시편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욥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봤더니 고통만 오더라. 이런 것이 이게 땅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땅에서 있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쇼부를 본다. 땅에서 모든 해답을 얻겠다. 땅에서 모든 위로를 받겠다. 상급을 받겠다. 이러면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혹독한 삶을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 17절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낭독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더 깊이 타박크되고 주님을 더 깊이 붙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정들이 분명히 그들 가슴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이 글들이 읽혀지고 있는데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혹독함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될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렸겠죠.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다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선들이 이 땅에서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중에서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나 그리고 헛수고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이시여 모든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역사의 종말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그 종말의 날에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이 땅 위에 있지 않기에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크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절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신실하기에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의 큰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또다시 분투하고 그 분투한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 낙담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함 속에서 이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